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29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9절과 3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회개란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일입니다. 잘못을 자각하고 죄임을 반성하며 벗어나려는 뜻을 세워서 새로운 생활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잘못인지도 모르면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임을 아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임을 알았다면 반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잘못인 줄 알면서도 계속하거나 이렇게 저렇게 변명하며 처벌을 받지 않고 빠져나가려고만 한다면 죄를 진심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리고 죄에서 벗어나려는 굳은 마음가짐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버릇이나 습관은 그리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죄에서 벗어나려는 결심은 가상하지만 고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천성을 바꿔 삶을 새롭게 하기는 매우 어려우니 포기하고 그대로 받아들여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짓는 삶을 그대로 살아가야 할까요? 그대로 두면 약육강식이 문제가 아니라 무질서와 혼란이 이어지다가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게 죄의 결과이지요. 멸망하지 않으려면 굳은 마음을 가지고 분명하게 결단하여 새로운 생활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눈물로 기도한다고 다가 아닙니다. 눈물의 기도는 시작일 뿐이고 삶이 달라져야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렇게 삶을 전적으로 새롭게 하는 일, 즉 악에서 떠나 선으로 들어가는 일, 선으로 돌이키는 일,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정도가 아닌 거예요. 삶을 바꿔야 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도 그러셨듯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언제나 회개를 외쳤습니다. 시대적 배경이나 역사적 상황은 늘 달랐지만 언제나 한결같았습니다. 잘못과 범죄에서 돌이켜 정의를 실천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자기 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두가 정의를 지키며 행하는 세상, 즉 공의를 이루라고 가르쳤습니다. 나 한 사람만 새로워진다고 세상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나 하나의 변화가 시작이기는 하지만 끝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로 시작하여 모두가 악으로 향해 치닫던 길에서 돌아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의로운 삶을 사는 일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회개는 반쪽짜리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겨우 시작만 해놓고 마치 온전히 회개한 듯 착각하기도 합니다. 의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변화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회개하라는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말을 불쾌하게 여기는 이유는 자신의 잘못을 아예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는 필요악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작은 악과 일탈 정도는 삶의 활력소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악에 무뎌져 있고 그만큼 더욱 악해져 있고 더더욱 악해져 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점점 악해져만 가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비유의 말씀처럼 아들을 보내면 더 어려워하며 존중하리라 여기시며 예수님을 보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라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 즉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우리가 듣고 판단하기에 좋은 말씀 아닙니다. 너 복을 받아라. 이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가 듣고 따르기에는 불편할 수도 있으나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는 말씀, 그것이 복음입니다. 자기를 위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구하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일이 먼저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통 그 순서를 아무렇지도 않게 뒤바꿔 놓고는 당연하게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전히 회개의 선포가 그렇게도 중요하며 시급하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회개를 선포하게 하시는 이유는 심판에 따른 멸망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듯이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외치며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분입니다.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어거스틴이라고도 하죠. 영어식 발음으로는. 아우구스티누스는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이 불행하게 될수록 하나님께서는 더욱 가까이 오고 계셨다고 고백합니다. 불행해질수록 하나님은 더 가까이 오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시고 고쳐주시기 위해 슬픔으로 때려 상처를 내시며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죽이신다고도 표현했습니다. 위중한 병을 고치려면 종종 수술이라는 방법을 택합니다. 일부러 상처를 내 속에 감추어져 있는 병을 도려내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영을 살려 바른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우리의 몸과 땅에서의 삶에 고난을 더하시기도 합니다. 죽음의 병에 걸려 멸망하기 전에 백신을 맞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슬픔의 원인을 욕심이 좋아하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나 정의를 잃어버리는 일보다 건강과 재물, 성공 등등을 잃어버렸을 때에 우리는 더욱 슬퍼합니다. 현대 인문학자들은 욕심이나 욕망이 삶을 더욱 좋게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주장하곤 하는데 우리의 욕심은 그렇게나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 잘못된 욕망을 바로잡으려면 일단 버리게 해야 합니다. 땅에서 눈을 돌려 하늘을 보게 해야 합니다. 육신의 욕망에서 벗어나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 땅과 육신에 매여 있는 우리는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습니까? 땅에 매여 있는데, 땅에 박혀 있다시피 한데요. 거기에서 뽑아내려고 하니. 그러나 그렇게 해야 드디어 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니 어쩌겠습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불행하게 될수록 하나님께서는 더욱 가까이 오고 계신다는 증거라고 설명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우리가 욕망하고 소망하는 이 땅의 것에서 뽑혀나는 중이고, 그래서 우리가 불행한 거고, 하늘을 바라보게 되니 우리가 그래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불행을 감수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저지른 악한 영혼이라도 멸망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요나는 멸망당에 마땅하다고 여겼으나 하나님께서는 좌우를 구분하지 못하고 온갖 죄악에 빠져 있던 니느웨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아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가 돌이켜 악한 길에서 떠나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에스겔 18장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18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18장 21절에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27절에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24절에는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이 의의를 저버리고 악을 행하면 악인이고, 악인이 죄를 뉘우쳐 돌이켜 의로운 삶을 산다면 의인입니다. 각 사람은 모두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이 말씀은 어느 시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공의이죠.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이는 에스겔 33장 18절에서 19절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더욱 죄에서 돌이켜 의롭게 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입니다. 회개를 선포하게 하시며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이유는 멸망을 바라보라가 아닙니다. 돌이켜 구원에 이르라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을 부르시는 이유는 누가복음 5장 32절에 있는 것처럼 회개시키기 위함입니다. 죄와 의를 악과 선을 심판하셔서 죄와 악을 벌하시며 의와 선을 칭찬하시고 상 주시려고 다시 오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차일피일 미루어지는 이유는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이죠. 주님의 오래 참으심은 긍휼하심의 증거입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며 돌본다는 의미입니다. 죄악에서 돌이켜 참으로 회개하며 선하고 의로운 삶의 열매를 맺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우리처럼 끝까지 마음에 담아두고 앙심을 품으며 복수하겠다고 칼을 갈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심판과 멸망에 관해 이야기하며 공포를 심어주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끝까지 죄를 버리지 않고 악을 붙들고 있다면 결국은 멸망을 피할 수 없겠지만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께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과 의로 돌아선다면 구원을 허락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는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꼴찌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더라도 믿음을 지키고 의로운 삶을 살면 첫째가 되어 구원에 이르겠지만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하여 선과 의를 실천하며 살았더라도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고 죄악을 저지르면 꼴찌보다 못하게 되어 밖에 내쫓겨 이를 갈게 되고 맙니다. 이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믿음은 지키는 겁니다. 믿음은 행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의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말만 있고 행함이 없다면, 구호만 있고 열매가 없다면, 깨달았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죄악 중에 있고, 은혜 받았다고는 하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전과 다르지 않고, 심지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심각해진다면 그게 진정한 믿음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귀신 들린 사람들에 대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어느 사람에게 귀신이 들려 있었어요. 그런데 이 귀신이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그 집을 갑자기 떠납니다.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잘 정리가 되어서 살만하게 되어 있었더니 이 집을 떠나서 이 사람을 떠나서 온 세상을 떠나던 귀신이 다시 돌아와 보니 살만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친구 7을 더 데리고 들어갔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마음이 정리가 되어 있으면 뭐합니까? 주인이 없는 걸. 그 집이 비어 있잖아요. 다른 친구 7을 더 데리고 들어갈 정도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도 엉망이었는데 다른 친구 7이 더 데리고 들어갔으면 얼마나 더 심각해지는 겁니까? 믿음이란 회개로 씻어내고
나름 잘 정리해서 깨끗하게 청소했다고 끝나면 안 됩니다. 삶으로 이어져야 돼요.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선한 열매가 그 집에 가득 차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 그 집에 선한 열매가 가득 찹니다. 그래야 귀신이, 악마가 틈타지를 못합니다. 이 집에 주인이 있구나. 이 집에 있는 주인은 함부로 쫓아낼 수가 없구나. 이 집을 뚫고 들어가려다가 내가 맞아 죽겠구나. 그래야 그 집에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로만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예배 물론 중요하지만 예배 시간에만 그럴듯해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교회 밖에서도 의로운 삶, 선한 삶, 공의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먼저 되고서 나중 될 위기에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중 되었지만 더욱 힘을 내어 먼저 되려고 애쓰고 있는 건지 말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되었다면 그 자리를 지키고, 나중 되었다면 더 열심히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